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과를 진행할 박세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과에서는 삶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은 이제 이과에서는 예배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요 서로 이렇게 찢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와 삶은 서로 찢어놓을 수 없는 이렇게 가까운 붙어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결국에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떤 주일날 9시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자체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목장 모임이 바로 그 구성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넘어가서 생각하기에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찬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찬양 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1번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적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1번 보면 월십이라고 돼 있죠. 월십.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월스 플러스 십. 그러니까 월스 가치와 더하기 또 십. 가치와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높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의미죠. 즉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 누구이니까. 어때? 저자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있죠. 이게 곧 예배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를 보면은 praise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이죠.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보면은 이 월십 안에 예배 안에 praise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옆에 보면은 빈칸이 있는데 이걸 화살표로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있을 텐데 먼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면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찬양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말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요? 설교 시간에 듣는 것. 그것이 말씀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썼나요? 자, 먼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쓰게 만드셨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곧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 성경이 과연 어떤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뽀빠이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전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캐릭터인데 이 뽀빠이가 힘이 세지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시금치를 먹어야 했어요.
시금치를 먹으면요, 막 알통이 막 불룩불룩 나오고 그래서 그걸 악당을 이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시금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인간으로 되겠다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화살표가 밑으로 쭉 되는 모습이 되어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까지 나눴어요. 자, 그럼 예배 구성 요소 세 번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뭐였냐면 기도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쭉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적었나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기 때문에 전사님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퍼즐을 누르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흡이다 혹은 대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호흡이 끊긴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가 끊겼다는 것은 죽은 믿음과 비슷해요. 자, 1번 보면 대화가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의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내 동생들과 대화를 일절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2번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미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요, 먼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네가 구하게 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구하다가 계속 소통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돼 있다면은 서로가 소통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화살표가 양쪽 위쪽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게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예배 구성 요소 마지막, 이 셀 모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셀 모임은 왜 하는 거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면은요, 어떤 친구는 되게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돼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셀 모임을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셀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중에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주기도문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셀 모임은요, 삶을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셀 모임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또 3절에 보면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운 점 이야기하고 서로를 돕고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 모임 안에서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띡 드리고 주일날 그냥 9시에 드린 예배만 띡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주중에도 목자님과 내가 또 친구들과 내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 이외에도 나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믿는 자의 모임으로, 또한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제 예배를 나눴으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이미지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미지 보니까 불이 났는데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물건만 갖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산 제사라는 것은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이 돼 있어야 됐어요. 뭔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뿔이 부러져 있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뭐 털이 빠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제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체를 구별되게 흠이 없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죠? 하나는 OX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네모, OX뿐만 아니라 뭐 세모와 네모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흑백 논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 맞아, 이건 틀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만 분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른 것은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는 틀림, 하나는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맞고 틀리고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맞고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다름으로 바라봐야 되냐? 그 첫 번째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습관에서의 다름. 자,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옷을,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서 써볼까요? 썼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몸을 입으셨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를 게 너무 많은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또 빈칸에 보면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될 습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요, 자기를 이렇게 고발했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져야 될 습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느님의 자녀의 두 번째 습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제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누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짜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나의 욕심 그리고 섬김,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습관, 바로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습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맞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일, 선한 일, 우린 뭘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한 일을 택해야겠죠. 우리의 세 가지 습관,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 교재에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계에서의 다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습관에 대해서 다름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관계에서의 다름.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다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퍼즈하고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쭉 나눠볼게요. 여러분 읽어봤나요? 네, 심순덕 씨가 지은 시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거,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오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에 감사가 없기 시작합니다. 네, 부모님께 먼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 글을 읽고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부모님을 이해하기.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하려면 부모님이 나에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예 그냥 귀를 꽉 막고 있어요. 부모님과 소통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돼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주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다 기도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쭉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집안일, 뭐 빨래, 설거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기도 제목을 알고 있나요? 한번 이 시간 잠깐 퍼즈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기도 제목 뭐예요? 아빠 기도 제목 뭐예요?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자, 친구와의 관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얼 프렌드란 뭘까요? 그림을 볼까요? 정말 전사님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키가 작으니까 밑에 이제 깔아주고 자기가 올라가서 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친구는 다 빵빵 멀고 머리를 밀고 있죠. 한 친구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다른 옆에 친구들도 같이 머리를 밀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얼 프렌드란 뭘까요? 진짜 친구는 뭘까요? 아마 분명히 이걸 거예요.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친구, 네, 영국에 이런 게 있었대요. 모든 영국의 출판사들이 상금을 내걸고 친구에 대해서 친구라는 정의를 한번 내봐라 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등으로 뽑혔던 글이 이거래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에 있을 때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이 글이 1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친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발견하기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뭔가 파이프로 지금 불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출연자가
뭐 재활용품 가지고 막 악기를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의자 가지고 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버린 뭐 쇠파이프로도 막 기가 막힌 노래를 막 내기도 하거든요. 이 악기 연주자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와 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악기로 생각해서 그걸 악기로 이렇게 승화시켰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봤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적인 것까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딱 바라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장 또 넘어가서요 33페이지 내가 먼저 친구 되어주기. 여러분 만약에 단 한 명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여기다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은 돼 있나요? 그걸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됐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많이 관계를 이루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먼저 그 친구들과 같이 화합해서 연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네모칸에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비전에서의 다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비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생각하는 비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되고 싶은 거.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럼 봅시다. 1번 비전이란 잠언 29장 19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을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묵시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곧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전 알기,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37장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그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요셉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소방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내가 과학자를 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는 것, 그것이 곧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비전 이루기.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여기 생각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세 명의 용적공 이야기가 나요. 첫 번째 용적공은 당신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보면 모르냐? 먹기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용적공은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쇠조각 이어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용적공한테 또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셋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용접공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요. 어떤 용접공은 그냥 쇠조각 붙이는 일이었고요. 근데 어떤 용접공이 했던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 세 명의 용접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 새가족 수업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고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으로서의 약속 함께 나누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가족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이 따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셋, 가정과 학교, 친구를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박세준.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새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성숙해가는 또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하신 주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또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